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대림절을 맞는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유로와 자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전도서 1장 말씀 가운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작되는 전도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전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그 헛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받아들이는 반응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을 더 깊이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자의 주장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주장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서 삶 속에 펼쳐지는 작은 일, 소소한 일들에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게 이 전도서의 주제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런 이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전도사가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늘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예, 다시 한번 즐거워하며 삽시다. 예. 그 우리나라 그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 웃으면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웃으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가 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웃거나 행복하거나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것은 모순이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 1980년대 그 한참 대학교에서 이제 시위나 데모가 많을 때에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다니는 한 분이 학교 채플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회개할 분은 하나님 당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신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부에 다니는 신학생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그런 그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또 그게 이렇게 또 가져다 주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했고, 어떤 분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어떤 책에 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부분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경기했죠. 경기했는데 그 전 경기 한국하고 가나하고 경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화면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얼핏 기억하기로 제 아내가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냐고. 그런 말을 얼핏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냐? 가나 편이겠냐? 대한민국 편이겠느냐? 하나님은 그 어느 편도 속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 뭘 말하느냐면요. 그 정의라는 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정의에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전쟁에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 편 대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링컨이 그 기도를 바꾸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편 되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바꾸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어느 편이 옳다라고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강자의 모습과 약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약자 편에 속해서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세상의 이치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그 강자의 힘이 약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인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이 세상에서 학대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겠죠. 그들에게 유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유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학대하는 자, 학대받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학대하는 자는 권세를 갖고 있어 학대하는데 그를 도와주고 감싸주고 유로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의 모습을 개탄하는 거죠. 개탄.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서 학대받는 자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학대하는 자도 있고 학대받는 자도 있고, 이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만연돼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작가인 김명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평양 출신인데요. 부모님이 그래도 제법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여자의 몸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한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여자 편에 들어야 되잖아요. 여자를 변호해주고 또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성폭행한 남자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될 건데 그때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냐면은 여자가 얼마나 처신을 잘못했으면 여자가 이 옷차림을 어떻게 했으면은 그 남자에게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이 확대됐고 결국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그 여자는 학대를 당합니다. 학대가 아니고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서 이제 그분은 그냥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집중하는 겁니다. 교실 내에서도요, 그 여자분에게 같이 함께 어울리는 여자분들이 없어요. 그 여자들 괜히 같이 했다가는 나도 똑같은 취급 받을 것 같다라고 다 피합니다. 혼자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학교에서도 그 여자에 대해서 퇴학 처분을 합니다. 아니, 여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퇴학 처분을 해요. 이제 억울하죠. 억울한데 이제 결국은 다시 퇴학 당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여성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여성은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여성, 또 이제 공부의 지적인 부분에 뛰어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글을 신춘 문예지에 내는데 그 제목이 의심의 소녀였습니다. 의심의 소녀였고 그
작품은 그 이제 문해재에서 3등 당선이 됩니다. 3등 당선이 돼요. 그런 과정 속에 그 춘원 이광수, 여러분 잘 알죠? 무정이라는 책을 쓴 춘원 이광수가 이 글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이 글은 나의 무정이라는 책과 아울러 이 책은 정말 한국에서 뛰어난 책 가운데 뛰어난 글 가운데 하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길이 일본에서는 슬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글을 잘 쓰면 아주 이제 뭐 유명세도 타고 또 인기도 올라가고 또 인정을 받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되지 않았냐면은 그 여성은 한국의 최초의 그 여류 작가거든요. 그런데 남성 주도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작품이 인정을 받으니까 남성 작가들이 그 여성을 사실은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사실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뭐 그런 여성이 무슨 글을 썼고 뭐 하고 이런 비난의 글을 막 그 주간지나 뭐 이런 그런 월간지에 막 올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날을 만든 그 방정환 선생님, 이분도 이제 같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같은 신문사 기자 생활하면서 이 여성을 비난합니다. 결국은 억울한 이 여성이 그 고발 조치해요. 고발 조치했고 그 고발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방정환 선생님이 일주일 감옥에 구금됩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 억울함을 풀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끊임없이 이 여성에 대해서 비난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이 한 2년 정도 기자 생활했는데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도 글을 쓰는데 그 글에 대해서도 이제는 점점 글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신문사에서 실어주지 않고요. 기타 다른 게 절대 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내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고 거기서 결국은 고통 속에 살다가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 여성의 모습, 오늘날 같으면은 절대 그게 허용되지 않을 일이죠. 예, 여성의 인권, 여성의 위치 이게 분명히 다른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학대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학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만연돼 있다, 만연됐다라고는 표현이 조금은 지나치긴 하지만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학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배우자가 학대를 하기도 하고 뭐 학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억압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아래 사람에 대해서 학대하고 억압하고 또 차별하고 이런 모습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도 있을 거고 또 정치계도 있을 거고 문화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교육계도 있을 거고 심지어 종교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 아니면은 뭐 불교로 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카톨릭 치든지 그런 부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만연된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전도자의 결론은 뭡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자보다도 죽은 자가 더 낫다. 죽은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표현을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은 죽은 자에 대해서 내가 축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더 낫습니까? 그 억압받는 일, 학대받는 일을 당하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 학대받는 그런 과정에 그 억압받는 일 그거를 아예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죽은 자는 경험하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지 않는 자는 그것조차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된 자가 아닌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은 왜 하나님은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만드셨고 또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요, 경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쟁에 관한 부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또 좋은 결과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는데 좋은 결과를 이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요, 이 경쟁은요,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올라가면 엄마의 뱃속에서 유전자가 착상되는 순간부터 경쟁이죠. 예. 거기서 1등한 그런 이제 정자가 결국은 착상되고 이제 그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태어나서 이제 또 어떤 경쟁합니까?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경쟁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학교에 들어가는 경쟁, 그 다음에 취직하는 경쟁, 그 다음에 또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한 경쟁, 또 취직했어도 그 다음에 승진하기 위한 경쟁. 이런 경쟁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서 묘지를 결정하는 부분에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화장터에도 빨리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좋은 묘자리도 차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경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고통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살펴본 오늘 전도자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경쟁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게 보이지만은 우매자의 모습도 좋지 않게 보인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팔짱을 끼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책망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6절에 말하기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편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팔짱을 끼고 게을러서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그것도 나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무한 경쟁 속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 우리 칭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이르렀구나 라고 칭찬하는데 오늘 전도자의 관점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게으른 자도 잘못된 부분이지만은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자기 아래로 밀어내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싸울 뿐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서 싸울 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모함해야 되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을 불이익당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때로는 더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그 아이가 부모에게 뭐 좀 사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아닙니다. 뭐 좀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안 사주니까 권총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내 거를 위해서 어머니를 죽이잖아요. 나의 경쟁자들,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그걸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속에 그런 경쟁심과 내가 경쟁 우위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어쩌보면은 모순의 모습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신학성이 하나님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분이 아니고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는가? 라는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뭘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한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거는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그들을 유혹하죠. 뱀의 유혹은 뭡니까?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 그 다음에 아담이 욕심, 그 욕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욕심으로 죄를 진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학대하는 것과 학대받는 것도 욕심에 근거한 겁니다. 경쟁도 욕심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이 세상에서 해결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졌고 악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들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나는 죄성이 있어요. 나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로자의 삶.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장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유로자가 없도다, 유로자가 없도다. 그런 말이에요.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받는데요, 그를 유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세자가 그를 억압하는데 그 모습 속에 유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로자가 없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유로자의 삶을 사셨어요. 유로자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유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역의 모습 가운데 위로의 관점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온통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부르죠. 근데 그 어부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나는 잡지 못했구나. 패배자, 실패자,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을 유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유로로 시작됩니다. 유로로 시작됐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도 또 왕따 당하는 모습이었죠. 여인이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여인이 사랑에 갈급해서 많은 남자들과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왜일까요? 이 여인이 사랑 결핍증의 그 모습으로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핍증 때문에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이제 아주 나쁜 여인으로 취급을 했고, 이 여인이 아주 뜨거운 낮에
우물가에 왔다는 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가 낮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그 더운 날씨에 물 기르러 오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선선한 오전과 저녁 무렵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그걸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래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매국노다라고 취급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펴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잖아요. 예, 그 사람은 병 때문에 평생 고생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은 유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간순간의 모습 가운데 다 유로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 못하는 먼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근심하죠. 그 근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유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면서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유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유로자 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도자가 분명히 봅니다. 그의 눈으로 봤을 때 유로자가 없도다, 유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그 발견한 유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우리의 준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나무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유로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이런 유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학대받는 자, 억압받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3장 앞부분인데요. 16장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했으니. 여러분, 학대받는 자, 억압받는 자, 나는 학대받고 있다, 나는 억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망하는 자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학대받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7절에 희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억울한 입장이다, 나는 학대받는 자의 입장이다 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힘든 입장에 있을 때는 그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위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위로자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경쟁에 관한 문제죠. 경쟁에 관한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해서 욕심을 이루려는 그 모습도 잘못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모습, 팔짱을 끼면서 게으르는 모습도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말하는 결론은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는 한 손에 가득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지나친 경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죠.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지나친 경쟁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공부하는 거, 내가 공부하지 말고 팔짱도 끼지 말고 내가 적당히, 내가 절대 1등 하지 말고 한 중간 정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말하는데 상대방을 막 억압하고 축구 경기도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정 경기 하면은 그 원정 팀에 가서 보면은 막 그 축구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운동 장 시설도 막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숙소에 이제 이슬람 숙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소에 그런 게 있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 시간 있잖아요. 새벽 3시, 5시. 이 시간에 음악을 크게 튼다는 거예요. 그럼 잠을 설치게 만들고 결국은 컨디션을 악화시키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기게 하는 그런 전략을 이슬람 국가의 나라에서 쓴다라고 본 적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경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아주 불법이나 나쁜 방법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요, 내가 지나친 경쟁으로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또 많은 거 주셨으면 그걸 나눌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죠. 이 빙점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 그 다음에 또 좋은 결과 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워낙 유명했고 우리나라에도 1994년 KBS에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MBC에서 드라마로 제작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일본에서도 드라마로 제작됐던 내용이 빙점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쓰게 된 그 배경 속에 미우라 아야코는 그는 이제 사실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혈액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척추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는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생활하는 과정 속에 그가 결혼했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과 함께 작은 상점을 하나 차려요. 상점을 차렸는데 그런 과정 속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사람이 온유했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또 사람들과 대하면서도 굉장히 착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부드럽게 이렇게 손님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현수막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현수막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절길 때마다 이렇게 현수막을 이제 이게 설치하려고 만들었어요. 붙일 자리가 잘 없더라고요. 고민 중에 만들었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 현수막 만드는 곳에 전화를 하니까 이번에 전화를 두 군데 했는데, 하나는 교패 만드는 데 전화했고 하나는 현수막 만드는 데 전화했는데, 그 교패 만드는 분은요 굉장히 하여튼 목소리가 나긋나면서 싹싹하게 대합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퉁명스러워요. 예, 퉁명스러우면 어떻게 할까요? 하기 싫죠 나중에는. 예,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열악한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기독교 백화점인데, 그래서 그래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긴 합니다.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사람의 첫인상이라든지 대하는 그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우라 아야과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싹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상점에 좀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됐고, 물건을 납품하는 부분에 트럭으로 납품을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그 상점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하고 두 사람이서 이제 살펴보면서 맞으면 상편 주변 상점들을 보니까요, 거기 팔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만 잘 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도 나누고 삽시다라고 하면서 그 상점에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놓지 않고, 또 때는 어떤 물건들은 갖다 놓지 않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던 손님들이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이 없네. 저 맞은편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했고, 그것을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상점들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점은 이제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생각하기를, 시간이 남는구나. 그러면 내가 또 늘 쓰고 싶었던 글, 그 전에도 몇 번 글을 썼지만 이번에도 이제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많은 시간 가운데 글을 시작했고, 그 글이 이제 연재가 되는데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이었다는 겁니다. 대박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미우라 아야코와 남편이 먹었던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내가 경쟁서에서 내가 최고로 잘리겠다라는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 미우라 아야코는 비웠기 때문에 복을 받았네? 우리도 비우면 복 받아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그 복 받아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눴는데 상대방은 잘 되고, 나는 미우라 아야코 같이 대박을 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있지만 또 내 손만 두 손 가득하게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우리의 준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너무 지나친 욕심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억압당하고 학대받을 때 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위로 주셨고,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복 주셨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나에게 물질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이 세상에 이 마지막 연말, 우리 올해도 연말이 되고 있는데 이 연말 때 이제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위로자의 마음이었는데 그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나친 경쟁도 내려놓게 하시고 두 손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한 손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우리들,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위로해 주신다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는데 또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각박한 삶 가운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